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더위가 한풀 꺾이는 듯 하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빌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4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베푸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은 또 슬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조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시 또 한 번 더 이 반복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셨지만, 또 오늘 본문에 또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또라는 단어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바라보며 또 그 길로 가는 참 중심 없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어서 또 징계를 내리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는, 미디안이 힘이 세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미디안에 맡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을 7년 동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숨어 도피할 수밖에 없는, 또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산으로 도망가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응당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궁핍과 도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차례 그 일을 경험했지만 또 그 일을 행하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끝납니다. 고백하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할 것 같은 엉뚱한 것을 추구했던, 그러다가 또 홍군형에 나고 정신 바짝 차리다 보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이 부르짖음은 괴로워서 부르짖음도 되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땅에 소망 없음을 인정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참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궁핍함과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시고 또 함께 책망하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 이것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왜 너희를 구원하느냐, 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선지자를 보내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케 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내 스스로 지켜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본적인, 어쩌면 깊은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이 약속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지키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총체적인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에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었지 않으니, 나의 얘기를 듣고 나의 약속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나눈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음을 신뢰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목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다라고 책망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여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왜 깡그리 기억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무서워함으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신들의 눌림 때문에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결국은 두려워하는 그 신 앞에 너희들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원인과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나름 핑계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깊숙이 마음 안에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힘이,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손들고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슴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끊어내는,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심장에 뛰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이것은 막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망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그 일에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우리의 결단,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를 우리가 또 다시 저지를 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는 이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그런 지혜롭고 당당한 우리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약속이 계속 생각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도 더워지고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 승리하는 우리 근석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다.